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열대야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그냥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낙원이라 그래요. 너무 좋아요. 뭐 추워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더워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코로나로 질병으로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 그런 세상이었는데 죄 때문에 인류가, 우리 성경 역사를 쭉 알죠. 그래서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질서, 이 세계는 질서 있게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따지면 그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명분은 있죠.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현상, 물론 성경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 여러 가지 이상기운이 일어날 것이다 약속 말씀하셨어요. 다 했어요. 이 성경 꽤 보통 책이 아니에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기온,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요,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남극이 굉장히 추운 곳인데 에어컨 있어야 된대요. 추운데 무슨 에어컨이 필요해요. 근데 35도가 계속 넘는데요 지금. 그래서 역사 이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이거,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인데 말세인가 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팁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오랫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이 자꾸 개발의 목적으로 이 어떤 동물들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인재예요. 인재. 사람이 잘못해서 생겨난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칼럼이나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도 적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쭉 겪으면서 용두삼위신 신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용두삼위 신자들이 많아진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나오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 바꿔야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내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습관이라는 게 원뜻이 뭔지 아세요? 문화가 생길 것이다. 문화. 안 모이는 게 문화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딱 알고 어떻게 그랬어요? 택한 자라도, 믿음 있다는 사람도, 우리 성가대원 믿음 있고 교사도 믿음 있고 권사님도 믿음 있고 다 믿음 있다는 사람, 믿음 있다는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막 배고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성경을 다 깊게 못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그래도 몇 년 다니다 보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들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성경이 읽기만 한글로 써 있으니까 읽기만 해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다 영적으로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감이라도 잡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충심으로 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판단을 했죠. 판단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직감을 했다 할지라도 지혜가 생겨서 알았다 할지라도 어때요? 힘들죠. 문화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그 성경적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나눌 교회 교육주의라 전하려고 하는데요. 해마다 7월 8월이 되면 그 교회 각 부서에서 뭘 하죠?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합니다. 또 그 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하니까 외부 강사도 쓰기도 하고 집중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풍성한 어떤 신앙적인 수학 열매를 기대합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보면 어떤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는, 위인이라고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만 위인이 아니에요. 뭐 선교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교회 나서 끝까지 예배드리는 사람도 위인이지 뭐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조사에 의하면 82%가 이 어린 시절에 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생애 목표가 달라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이제 3층에 애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손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주 1년 2년 전에 애기 재울 때 가서 제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렇게 손주 이름 대면서 누구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서 재웠거든요. 근데 와서 한 2년인가 3년 흘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런 그 청소년 또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 시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이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나이가 40, 50, 60 먹어가지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도 믿음이 잘 안 세워져.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면요, 뭐 작년부터 마찬가지지만 교회 학교가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다 그렇죠. 약화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초토화됐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전담 교육자도 없어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뭐 수도권 뭐 4단계 되고 막 코로나 상황 오래 되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막 젊은이들이 또 없잖아요. 또 이 시대적으로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어디나 대학교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요, 올해 한 달 전인가요? 7월 달인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 한국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딱 선포를 했어요. 초고령 사회가 뭐냐면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20%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지는, 시간이 흘러가면 다 노인들만 대한민국에 꽉 차게 생겼어. 이 유럽 같은 데 보면 진짜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오래 사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유럽 가봤더니 다 노인들만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 있는 거죠. 세계를 이끌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유치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직장 다닐 때, 결혼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모든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을 그때마다 가르쳤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아니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석학들은 다 거기서 있다도 소개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그렇게 삶의 과정 고비고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신앙 교육에 최우선을 뒀을까? 그건 그것입니다. 이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종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부모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 문제, 유혹 이런 것이 있어도 마지막 보루는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희망은 성경에 둔 거죠. 유대인들 그걸 알았어요.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일찌감치. 소개를 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의 비율이 30%고 예일 대학의 25%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노벨상 받기 힘들잖아요. 거의 최고로 많이 받은 조그만 나라인데 유대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그토록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면 도망 다니면서도 흩어져서 거기서 다시 또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웠어. 거기서 등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탈무드 이렇게 배웠어요. 막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 지지기 궁상 떠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강대구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였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신앙과 삶을 함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교육,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들으면서 다 나에게 와 닿을 수도 있겠지만 찔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비해서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병원 갈 거 안 가면서, 자기는 새빵 살면서도 자녀에게 교육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교육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세상에서 배우는 일반 교육이요, 이 조사에도 나왔어요. 아니 스카이 대학이라는 사람, 지나간 사람 다 조사를 나본, 거기도 나왔어요. 보니까 일반 교육의 최종 어떤 목적이랄까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직업을 위해서 교육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좋아 직업이지, 먹고 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이게 왔을 때 교회 세우면 막 세국 정책 쓰고 반대하고, 종교비 이방 종교 한다고 반대하니까 뭐였어요?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면서 거기서 신앙 교육을 이렇게 지켰어요. 복음 전파는 물론이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원인이 다 뭐냐면 신앙 교육이 밑바탕에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7월 6일 날짜 얼마 안 됐지요? 7월 6일 날짜 유엔에서 발표를 하나 했어요. 대한민국이 67년 만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하면 개발도상국이 했는데,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을 선포했어요. 7월 6일 날 우리나라 선진국이 돼버렸어. 갑자기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대한민국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잘 살게 된 거예요. 많이 보세요. 반만 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20년 좀 넘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라.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래서 보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 비슷하게 있지요. 사람은 어릴 때 배운 습관이 몇 살까지 가요? 80살까지 가요. 80살까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정보를 알았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널 보니 너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에 철저하게 되어져 있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딱 그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딱 보자. 첫인상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놈이 아니야. 우리말로 표현하기 제가 표현했어요. 야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 영적으로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의 자질이 있어.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자마자 그게 보였어요. 가능성을 보고 디모데를 어떻게 했어요? 제자로 삼습니다. 나이 어린데도. 꼭 40, 50, 60 먹어야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나이가 20대, 30대라도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전부 보니까 뭐 장로님 세울 때 보니까 이제 30세만 넘으면 세워 이제는.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서 이게 딱 보니까 뭐 다른 거예요. 딱 보면 있잖아요. 딱 보면 앱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성서에 나오는 이게 디모데의 그 배경을 보면요, 상황을 보면 나이가 첫째는 어리고 그 다음에 성격이 강하지 않아. 강하지 않아. 유약해. 부들부들 있는 듯 없는 듯 부들. 저 익산 바울교 어떤 신자들 같이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뭐가 있냐?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쓴 사람이 디모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외유내강령이에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선택해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 보면 무분별한 대중문화가 그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의 그 어떤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밖에만 나가면요, 직장이든 학교든 뭐들 보면요, 이 문화 말이 좋아 문화지 전부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업어줘야 돼. 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안 받고 두 번째야. 교회 나와서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업어줘야 돼. 막 나온 게 어디야 나온 게. 뭐 이 정도니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예, 볼 때 우리 그 시대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많이 보급됐잖아요.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이버 세상이라고 그래요. 막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 안에서 다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니까 몇 초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사이버 세상 문이 열려가지고 무한대의 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이 다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하면 그렇게 좋은 의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보면은 게임, 폭력, 포르노물 이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학교 다녀서 공부한 거 가지고는 안 돼. 그 공부하는 시간보다 이거 하는 게 더 많아. 잘못된 데 접촉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녀 교육 때 보면 스마트폰과의 전쟁이야, 부모가.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고등학교 제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금방 안 됩니다. 대답하는 거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남아 이렇게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불렀는데 1학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요? 이런다. 선생님 저요? 그 1학년이에요. 1학년 딱 들고 오면 안 돼요. 2학년은 뭘까요? 왜요? 2학년은 왜요야. 3학년은 뭘까요? 뭐요? 저희 이거 하면서 진짜 일리가 있어요. 이게요, 이 교육이 카바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요하네슬레 어머니 수산나라는 사람이 자녀 교육의 수칙을 이렇게 적어놓고 잃어버리니까 났는데 이 몇 가지 수칙 가운데 많이 있는데 4가지만 소개하면 어린아이가 울면서 달라고 보챌 때는 무조건 절대 주지 말아라. 또 자발적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는 어떤 잘못을 했어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 그 다음에 좋은 행위를 했을 때는 잊지 말고 반드시 빨리 그 자리에서 칭찬해 주라. 또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켜라. 이렇게 자녀 교육의 수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에 배우고 심어진 그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그게 그 사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빨리 왕래하리라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야, 방향이. 여러분, 방향 어디예요? 집 사는 거예요? 자녀 졸업시키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취직하는 거예요? 뭐요? 방향이 뭐냐고요?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 막 표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상황이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의 자녀들,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표류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방향성을 잡고 가려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절대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생각하죠? 이 세상에 절대 없어요. 옛날에 왕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면 아멘이었어요. 거의 토를 안 달았어요. 그게 진리였어요. 맞아 그랬어요. 다 옛날에는. 지금은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다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걸러요. 전부 걸러. 이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다. 사람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독특하게 자기 개성에 따라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젊은이들에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오늘 교사원 신예배인데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이런 사상의 앞에 우리 어떤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비틀대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선하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진리 대신 뭐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칩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심어줘야 돼요. 백신이 뭡니까? DNA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삶의 기준이에요.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말씀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최고의 책이다. 할렐루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방향과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의 주입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상황이 변하면요 용두삼이 됩니다. 다 신앙 떨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우리 찬양단 그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 다 앉아 있길래 내가 올라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있으니까 다 알 거예요. 다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3층 얘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처녀 총각 때 잘해라. 결혼하면 10년 동안은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뭐 이혼 같은 거 하고 우리 뭐 일반화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세종대학교 그 성 전문 교수가 나와서 그 유재석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그 얘기해서 제가 빨리 또 적어놨죠. 대부분이 이혼하는 지금 이혼이 아주 일반화돼 있는데 이혼하는 게 뭐 성격 탓이라고 뭐 물질 탓이지 성격 탓이라는 것이 많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못 산다는 거예요. 성격 탓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요인이 됩니다. 제가 하나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빨리. 한 여인이 바다가 보이는 바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 모두 씩씩하고 꿈이 많은 소년이었다.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키운 세 아들이 해변을 뛰놀며 고기도 잡으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언제나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성장하여 고기를 찾겠다 하며 바다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둘째와 셋째도 형의 뒤를 따라 나갔다. 어머니의 만리를 뿌리치고 어머니는 이제 혼자가 된 것이다. 바다에 나간 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며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머니에게 어느 날 한 선생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이야기며 혼자 힘으로 어렵게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를 세세하게 선생에게 털어놓았다. 자기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부가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울먹이는 여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며 선생이 마루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마루에 걸려있는 그림을. 파도가 넘치는 넓은 바다를 그린 낡은 그림이었다. 어머니, 저 그림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선생이 물었다. 왜요? 제가 시집 올 때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그림을 언제부터 거기에 걸어놨습니까? 예, 오자마자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계속 걸어놨습니다. 그때 이 선생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저 그림을 보고 자랐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파도가 넘치는 저 바다 그림을 보면서 당신의 아들들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크면 바다에서 젊음을 불사르겠다고. 아들들을 바다로 내보는 것은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고 저 그림을 어려서부터 보여준 당신 자신입니다. 그때서야 이 어머니는 그림을 떼어내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 문화가 파도치는 이 세상을 힘들어요. 믿음 지켜나가기가. 오죽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신앙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실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신앙교육의 방법은 뭐냐? 형성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주일 성수시켜야 돼요.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안에 신앙교육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게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모세도 그랬고요, 웨슬레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의 그 신앙 교육의 사례를 성경에 보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가정에서 할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그랬어요. 그래야 할례를 시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쉐마 교육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는 제 성결아 들으라, 성민아 들으라. 그렇게 표구로 해가지고 그냥 책장 앞에다가 다 표구에서 붙여놔서 암송하게 만들고, 이름을 걷다가 이스라엘에다 사람 이름 넣고 이렇게 했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기류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쉐마 교육은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니가 할머니가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 다 커서 이제 안 돼. 왜 안 돼? 아직 자녀가 40, 50대에서도 자녀잖아요.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다니까요.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세 번째로 물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신앙보다는 이게 보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어떤 현실의 스펙을 쌓고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전부 집중하는 걸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요,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여깁니다. 예? 교회 내에도 그런 분위기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팽배하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스펙이나 부와 명예나 이런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전혀 지금 반대 현상들이 신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시편 78편 3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게 전해줘서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신앙의 유산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이 뭐냐?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금 디모데 한 사람만 나오지만 신앙의 유산을 잘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어받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의 전부 뭐예요? 신앙 교육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면, 빨리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신앙입니다. 내 자녀가 결혼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속세계도 상관없어요. 신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려줄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부모가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전도서의 말씀에서 그건 바란 것 같다.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막 자꾸 변해지고 사라지고 변질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신앙심 때문에 건진 거예요. 그 전에 우여곡절, 어려운 고난, 시련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묻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신앙의 유산을 받으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기다 보니까 복에 건너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십계명 마지막입니다. 십계명 2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비교했어요. 이렇게 보면 십계명 2계명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지요. 우상 숭배하면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거니와 그러나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확실하게 심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